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땡스기빙 데이의 5가지 행복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미식 축구 스타였던 마이클 오어를 소재로 만든 실화입니다. 어린 시절에 약물 중독에 걸린 엄마와 강제로 헤어진 후에 사회에서 버림받던 흑인 마이클 오어가 추수감사절 전날 밤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백인 가정을 만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주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가 된다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인 부유한 백인 여자 앤은 다른 거만한 백인 상류층 여자와는 다른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난한 흑인이었던 마이클 오어를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과정이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백인 앤의 가정과 흑인 마이클이 추수감사절날 함께 손을 잡고 식탁에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11월 24일은 미국의 추석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미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쓸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학 기숙사에 있거나 이미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민 자녀들은 넓은 미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0에서 500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비싼 항공요금을 부담하며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옛날에는 추수감사절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집을 찾아왔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또 아이패드 같은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거나 또 화상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자식을 생각하면서 터키 요리를 들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에 5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향의 행복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미국인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한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드넓은 미국 땅에서 자신의 고향과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연휴 전 주말부터 미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5천만 명 정도의 대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약 90%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여행객들이고 약 10%가량은 항공기와 기차를 이용한 여행객들입니다. 멀리서 오는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부모님들은 연휴를 맞이할 음식들과 또 각종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음식들을 넉넉하게 구매하기 위한 대량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휴 때 많은 음식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음식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미리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알뜰하게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연휴에 미국인들이 지출할 예산은 가구당 평균 한 500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었고 아직도 경제 회복의 여파를 받고 있어서 최대한 연휴를 알뜰하게 보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행복입니다. 가까운 친지나 이웃,
또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집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오붓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연휴를 즐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먹거리 행복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칠면조, 또 매쉬드 포테이토, 그리고 호박 파이를 먹는 날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이 땡스기빙 데이 식탁에 5개의 옥수수를 올려놓는데, 이것은 청교도들이 식량난으로 고생할 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으로 배당되었던 이 옥수수 5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각 가정의 부모들이 첫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까지 고생했던 그들 선조들의 수고를 설명해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그 옥수수를 먹게 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미국인들의 식탁에는 무려 4,600만 마리의 터키가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6억 7천만 달러어치의 이 땡스기빙 데이 터키가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판매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쇼핑의 행복,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미국의 최대 쇼핑 기간을 뜻합니다.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 연휴에 쇼핑하는데 1인당 300달러를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수백만 소비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을 주 목적으로 쇼핑을 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 보고서는 1975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용어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도시로 필라델피아를 꼽고 있습니다. 당시에 필라델피아 경찰관들은 몰려드는 소비자들 때문에 거리가 너무 혼잡해져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조롱하듯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볼거리의 행복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016년 제90회 맨하튼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가 장장 3시간여 동안 맨하튼 한복판을 누볐습니다. 9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웨스트 센트럴 파크를 출발합니다. 이들이 퍼레이드하는 컬럼버스 서클을 돌아 식스 애비뉴를 거쳐서 세계 최대의 메이시 백화점까지의 연도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는 약 400만 명가량의 관중들이 미국 최대의 퍼레이드를 구경하면서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뉴요커를 비롯해서 관광객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선사하는 추수감사절 최고의 선물입니다. 메이시 백화점이 주최하는 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세계 최대 인파와 또 1924년에 시작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수많은 참가자들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행복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은 땡스기빙 데이 때 가장 중요한 감사의 행복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그래비티는 우리가 무심하게 넘겼던 일상을 소중하게 일깨워주는 명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선을 수리하다가 재난을 당한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평소에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흙을 밟고 있는 것,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이 사소한 모든 것들이 새삼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비티, 중력이란 뜻의 이 영화 제목처럼 우리를 힘들게 잡아당기는 삶의 모든 짐들이 오히려 감사로 다가옵니다. 1년 내내 밭에 나가 일한 농부들에게 이 추수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벼를 재배해서 쌀을 추수하기까지는 88번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쌀을 88이라는 뜻으로 쌀 미자를 쓰는 것입니다. 쌀을 재배하는 농부의 손이 적지 않게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농부 이상으로 추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는 3가지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 또 두 번째로는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현대사회 교회는 이 출애굽기의 교회, 또 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의 모습은 심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예배와 또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의 군주제를 폐한 크롬웰은 다음과 같은 식사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크롬웰이 우리가 매일 3번씩 대하는 이 식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과 같이 감사는 바로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오늘날 현대인을 텅 빈 사람 그리고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또 감사는 고갈이 되어서 텅 비어 있고 그 대신에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또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서로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영어의 thank you와 또 think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이나 또 짐승이나 곤충들도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능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창의적으로 만들었고 또 학문과 기술 그리고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이 수많은 언어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큼 영향력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장 의미 있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과 함께 꼭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들을 행하시겠고 또 불평하면 불평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인색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행복을 나누며 가치 있고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